9장부터 13장까지는 초개인적 심리학 영역을 다루는데 9장의 도표가 조금 성의 없이 그려져 있긴 해도 내용 파악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 위주로 간략하게만 설명할까 합니다. 분면마다 홀라키가 있고 홀라키마다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은 9가지이며 각 수준이 시작되는 지점이 분기점이고 각 수준에서는 그의 고유한 세계가 실제적으로 펼쳐지는데 그에 따라 수준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며 각각의 존재는 사다린의 특정한 수준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윌버가 말하는 자각인식의 의미입니다. 각각의 존재를 윌버는 자기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겐 낯선 사용법이죠. 그 어떤 자기도 온전히 어느 한 수준에만 100% 속해 있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번져있는 물방울처럼 절반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과 더 낮은 수준에는 각각 25% 정도 걸쳐 있으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죠. 제가 보기엔 걸쳐 있는 부분을 꽤 높게 잡은 듯합니다. 여하튼 자기는 상위 수준에도 걸쳐 있으므로 어느 수준에서든 상위 수준에 관한 일시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시적인 체험을 윌버는 영적 체험, 절정 체험, 변성의식의 상태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맛보기식의 일시적인 체험을 영구적인 습관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진화를 향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죠. 박영선의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 제목처럼 말입니다. 한 마리 새가 이쪽 가지에서 저쪽 가지로 한두 번 잠깐 날아간 건 일시적인 체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푸른 하늘을 원하는 대로 날기 위해선 부단한 날갯짓이 필요하죠. 상위 수준에 관해 지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그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할 뿐 행동은 말과 전혀 딴판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분면의 홀라키마다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이에 해당하는 9가지 수준이 쓰여있는 종이 자체는 최상의 단계이지만 실제로 어느 특정한 단계가 아니라 비이원적인 근본 바탕을 의미합니다. 0은 최상의 수준인 원인적 수준인 동시에 모든 수준의 근본 바탕, 즉 비이원 양쪽 다라는 거죠. 9가지 수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자기와 물리적인 외부 세계가 하나로 융합, 즉 미분화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1차적 모체라고 합니다. 감각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생후 4개월 전후가 되면 영아는 자기의 신체와 외부 세계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담요를 물면 아프지 않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물면 아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1단계 감각 물리적 수준이고 신체적 자기의 탄생입니다. 이 과정이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완료되면서 영아는 희로애락 같은 정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 세계, 특히 엄마와 완전히 융합된 상태이죠. 이때의 자기란 단순히 생존 본능에 충실한 리비도적이며 충동적인 자기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15개월에서 2세 사이에 정서도 분화되죠. 2단계 환상적 정동 수준에 진입한 겁니다. 심리적 자기의 탄생이지만 사고 능력이 없어서 현실을 구분할 수 없기에 환상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감각과 충동만을 가진 상태에서 온 우주를 느끼는 세계관을 윌버는 태고적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2세에서 4세쯤 사이에 생후 7개월쯤부터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이미지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과 1대1 대응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약간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외부 세계의 대상과 똑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상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세에서 7세까지 이어질 추상적 개념과 언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마음의 첫 번째 단계인 3단계 표상심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언어적 자기, 즉 의식적인 하나의 개체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때부터 태고적 세계관에 이미지와 상징과 개념과 언어가 추가된 마법적 세계관이 등장하는데 아직은 타자라는 개념이 없는 자아 중심적 세계라서 모든 건 그 세계의 주인이자 신인 아동 자신의 의지대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누군가의 이미지를 만들어 바늘로 찌르면 정말로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비는 자기 마음이 슬퍼서 내린다고 믿죠.
노래가사나 운세나 점쟁이의 말이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쉽게 믿어버리는 방음 효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신권의 생물권과 물질권에 대한 억압과 왜곡이 자행되면서 무의식의 내용물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6세에서 7세쯤에 출현해서 11세에서 14세까지의 인식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의 두 번째 단계인 4단계 규칙, 역할심 수준입니다. 아동이 사회의 규칙과 규범과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특정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시기이죠. 관심과 시선이 자기에서 조직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 같은 집단으로 확대된 것이고, 그래서 정체성도 자아 중심적인 것에서 사회 중심적이고 역할 중심적인 것으로 전환됩니다. 한마디로 사회화 과정, 즉 사회적 자기의 탄생이죠. 그러나 이때 집단이란 오로지 자기가 속한 집단에만 한정될 뿐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즉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 피아제는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부르고요. 이때부터는 이전의 마법적 세계관에 규칙과 역할이 추가된 신화적 세계관이 지배합니다. 자아중심적 세계를 초월한 아동은 이제 이전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다른 누군가는 이전의 자기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신들을 비롯해 온갖 초자연적 존재들과 위계를 만들어내죠. 그러고는 내가 뭔가를 해주면 뭔가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거래를 하기 위한 특정 의식을 행하고 자아중심적인 기원을 합니다. 종교의 탄생인 셈이고 대부분 사람이 머무는 수준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뭔가 특별한 걸 바라면서 천륜과 인륜마저 외면한 채 모든 재산과 정신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사이비 교주에게 갖다 바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어떤 걸 해달라는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로 거저 줄 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시너지 효과에서 잠시 보았듯이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이죠. 요나가 큰 바다 생물체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다가 살아났듯이 예수도 부활할 거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요나의 부분만 보고 전체는 놓친 나쁜 해석이죠. 더 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자기가 발도 디디길 싫어하던 니느웨라는 도시로 임무를 맡겨 보내는 하나님이 요나는 못마땅했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요리조리 도망칠 궁리를 하다가 바다 생물체에 먹히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구해주었고 결국 니느웨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한낱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윌버의 용어로는 온 우주의 진화 과정 그 자체 또는 인간의 의식이 영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 단계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약간 달리 말하자면 일상에서 당연함을 제거하는 게 또한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가 뜨고 지고 씨앗이 싹을 틔우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주위 사람들과 사랑의 감정을 교환하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으로 다가오죠. 모든 걸 당연하듯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삶이 시작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사춘기에 해당하는 11세에서 15세쯤이면 마음의 세 번째 단계인 5단계 형식적 반성 수준이 출현합니다. 장 피아제는 이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세계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고 자체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이죠. 사고하는 것에 대해 사고할 수 있다는, 자기 생각 자체를 검열하고 반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 중심적 세계를 초월해서 세계 중심적으로 옮겨가는 글로벌 자기 또는
합리적 자기가 탄생하는 거죠. 나의 집단과 민족과 신과 이데올로기가 우주에서 유일한 집단과 민족과 신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인간 중심적인 편견을 벗어나서 모든 중생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 중심주의를 초월하지는 못해서 자기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이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하죠. 정확히 그런 이유로 여러분의 신체를 다루듯이 자연을 취급하고요. 비록 그렇다 해도 이제 다시는 식물과 동물과 자연을 절대 이전과 똑같이, 즉 자기와 상관없는 객체나 소모품으로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각성한 의식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통합인데, 이것이 마음의 네 번째 단계인 6단계 비전 논리 수준이죠. 윌버는 이것을 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은 사람인 켄타우로스 단계라고 즐겨 부릅니다. 마침내 심신이 조화를 이룬 온전한 실존적 자기의 탄생이긴 하지만 여전히 양자택일의 논리도 지니고 있죠. 즉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제 더는 추구할 가치가 없지만 아직 초개인적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이 수준에서의 자기는 세계와 마음 양쪽을 모두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는 자기, 즉 주시자인데, 이 정도만 해도 진아 또는 여여한 의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여여하다는 건 나누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모든 작용을 초월한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키고요. 윌버는 5단계와 6단계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세계, 내면과 외면 모두를 고려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합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책하면서 산을 보던 중 어느 순간 갑자기 바라보는 자기는 없고 오직 산만 있는 느낌. 그래서 자기가 곧 산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 그리고 자기와 세계를 나누고 구분하려는 분별심을 초월해서 무속적인 환상이나 접신의 경험 등을 포함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체험인데, 일시적인 체험일 뿐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기와 외부 세계의 구분이 있죠. 즉 개인적 영역과 초개인적 영역에 한 발씩 담그고 있는 겁니다. 다만 5단계와는 정반대로 여기에서는 자연이 기준이고요. 이것이 자연 신비주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혼의 첫 번째 단계인 7단계 심령적 수준이고, 이때의 자기는 생태지성적 자기입니다. 윌버는 정확한 정의 없이 혼과 영을 구별하면서도 혼용합니다. 일반적으로 6과 0을 좌우 극단에 위치시킨다면 그 사이가 두뇌라는 물질에서 창발했지만 영에도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의식, 그러니까 어리나 넋으로도 불리는 혼이라고 할 수 있죠. 얼빠졌다거나 넋놓고 있다는 말에서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여러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돕는 자비의 몸인 응신, 즉 화신이라고 합니다. 유신론적 신비주의 세계관이 등장하는 혼의 두 번째 단계인 8단계 정묘적 수준에서는 신 또는 우주 만물과의 합일이라는 진정한 범아일여 또는 무라일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묘는 정교하고 정밀하면서도 오묘하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각각의 형태는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조화를 이뤄 하나로 체험되는 것일 뿐 포함되고 초월되어 진정한 하나로 통합된 건 아니죠. 그래서 유상삼매라고 부릅니다. 대개 독서삼매경에 빠졌다고 말할 때처럼 삼매란 고도로 정신을 집중한 가장 고요하고 어떤 잡념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처의 깨달은 몸인 보신이라고 합니다. 이후엔 의식 속에서 모든 대상이 녹아버리는 무신론적 신비주의 세계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되고 분별된 단편적인 대상들에 내재된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지죠. 이것이 영의 단계인 9단계 원인적 수준입니다. 8가지 하위 수준들의 토대이고 원인이기 때문이죠. 무상삼매로 알려진 비현현의 상태, 모든 분별이 완전히 사라진 지멸의 상태, 어떤 생멸도 사라진 상태이죠. 분명히 자기가 보고 있긴 한데 보고 있는 자기를 찾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주시하고 있는 자기는 어떤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공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처의 진리의 몸인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최후의 단계이자 동시에 최초의 단계이며 진화의 근본 바탕인 비이원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보고 있다는 느낌마저 사라지고 오로지 순수하게 보는 것만 남는 비이원 신비주의 세계관이 펼쳐지는 거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경지입니다. 한 손으로 손뼉치는 소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구름이고 꽃이고 강아지이죠. 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체와 객체로 그리고 단수와 복수의 형태로 현현합니다. 우주 만물은 영이 현현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디에도 종착점은 없습니다. 비이원을 깨달았지만 새로운 형상들은 계속 생멸하고 있기에 깨달음 또한 진행 중인 거고요. 일본은 이원적으로 갈라져 발전해온 인류의식의 진화 역사를 다시 살펴봅니다. 14장에서는 플라톤 이후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채 발전해온 이원론 중 내세지향적인 신중심 관점을, 15장에서는 반대로 과학과 산업화가 주도하는 현세지향적인 인간중심 관점을, 16장에서는 그것에 반대해 탄생한 자연중심 관점도 잘못된 개념을 붙들고 있다는 점을, 17장에서는 놀랍도록 다양한 우주 만물은 영이 하강을 통해 창조한 것이라는 점을, 18장에서는 통합을 촉구하죠. 영은 자연 속에서 잠들어 있고 마음 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초개인적 영역 안에서 스스로를 영으로 인식한다는 윌버의 말은 헤겔의 정신현상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홀라키 안에서 모든 홀로는 언제나 상승과 하강의 기회와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혜의 길인 다자로부터 일자로의 상승은 내세적이고 비이원성에 관한 즉각적 깨달음이며 자비의 길인 일자로부터 다자로의 하강은 현세적이고 영의 현현에 관한 점진적 깨달음이죠. 지냐나, 그러니까 지혜란 색즉시공임을 아는 것이고 카루나, 그러니까 자비란 공즉시색임을 아는 거라는 윌버의 요약은 탁월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그리고 남성의 힘이 필요했던 농경사회라면 어디에서나 상승에만 집중해왔고 그 결과 이 세상은 환상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악마가 다스리는 세계이며 그래서 육신과 모든 감각과 여성은 사악하다고 믿었죠. 그러나 르네상스와 함께 근대가 시작되고 계몽운동으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18세기 중반 시작된 산업화와 과학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3대 가치는 그것들이라는 1대 가치로 붕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욱 심해졌죠. 눈에 보이고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자연만이 유일한 실제라는 겁니다. 나와 우리 영역에서의 모든 문제는 그것 영역에서의 기술적 문제로 전환되었고요.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합리적 계몽주의인 에고주의나 자연적 낭만주의인 에코주의가 말하는 자연은 모두 온 우주가 아니라 독백적인 자연, 즉 온 분면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그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합과 초월을 위해선 분화가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몰라서 그리고 통합과 융합의 차이도 알지 못해서 에코주의가 내놓은 해결책은 미분화적인 융합 상태로의 퇴행이고요. 상수리 나무의 문제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도토리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독일 관념론 철학자 셸링과 헤겔이 갑자기 등장해서 겁먹을 수 있겠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일자인 영이 하강을 통해 우주 만물이라는 다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주 만물은 모두 모든 단계에서 영의 완전한 현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한 손으로 손뼉치는 소리이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서 살든 노자처럼 구름을 타고 노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정말로 내세란 곧 올바르게 내다본 현세라는 멋진 말을 덧붙이죠. 영을, 부처를,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위의 모든 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영과 부처와 그리스도와 하느님이 각각 그것도 완전히 현현해 있으니까요. 영과 신이 모든 분면의 모든 단계의 모든 것에 현현해 있다면, 그래서 내세가 올바르게 내다본 현세라면 영과 신과의 만남과 접촉은 곧 온 세상에 관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자유는 자비심 넘치는 활동으로 고뇌에 찬 연민과 근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회든 개인이든 상위 수준은 하위 수준들을 초월하지만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질수록 잘못될 수 있는 것들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혼론이
하나의 전체이자 부분이듯 모든 혼론은 전체로서의 내부적인 권리와 부분으로서의 외부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